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찬송, 439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439장 찬송합시다. 439장입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보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세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하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여 예수 진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27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270장.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운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540장 찬송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안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309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고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369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상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그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읽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양과 염소로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문화에서는 왜 양과 염소를 나누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양을 키울 때에 그 반드시 염소를 몇 마리 거기에 넣습니다. 어떤 분은 양의 약 3분의 1을 염소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 놓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굉장히 눈이 어둡고 우둔해서 이 풀을 뜯어 먹을 때에 그 뿌리채 다 뜯어 먹어 버린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다시는 풀이 자라지 않고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런데 염소는 이 풀을 뿌리채 뜯어 먹지 아니하고 그 위에 풀들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다시 그 뿌리가 있어서 풀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이 양들이 염소를 참 많이 따라한대요. 흉내를 많이 낸대요. 그래서 염소가 가른 대로 이렇게 양들이 따라가고, 또 염소들이 뿔이 있어서 양들을 막 이렇게 엉덩이를 박으면은 이 양들이 그 풀을 뜯다가 막 이렇게 뿌리채 뜯어먹지 않고 피한대요. 그래서 이 염소들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염소들이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뿌리채 뜯어먹지 않고 조금 뜯어먹고 옮겨가면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저녁이 되면은 이 염소와 양의 처소를 완전히 나눈대요. 염소는 염소끼리 모일 수 있는 곳에 넣고 양은 양대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소와 양을 같이 섞어 놓느냐? 이 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양들을 위해서 염소를 넣어 놓는데, 양들을 위해서 염소를 넣어 놓기 때문에 나중에는 양과 염소 그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히브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말씀하느냐? 히브리인들은 양이란 동물은 명예를 아는 동물 혹은 책임감이 특출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신의 암컷과 그 양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정력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양 50마리의 암컷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예로운 자 혹은 힘 있는 지도자의 그런 상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염소는 수치스럽고 호색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염소라는 동물의 기본 성질이 다른 수컷이 자신의 암컷에게 접근하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놈이 자기 암컷이 있으면 다른 수컷이 이렇게 그 암컷을 취하려고 하면 막아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린대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이런 염소의 성질을 보고서 수치스러운 남편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남자란 아내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의 남자들의 생각이요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염소를 보고 수치와 죄의 상징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과 인도 혹은 동남아 지역에 가면 손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수저나 젓가락으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는 손이고 왼손으로는 주로 뒤를 닦는 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는 어긋납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도 오른손은 거룩과 능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왼손은 부정하거나 약하거나 혹은 수치스러운 손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빌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서 어긋맞아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요셉이 만류하려고 하자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시편 6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는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뭐겠습니까? 31절 이하에서 하는 비유. 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하시고 양은 오른쪽에 왜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두고자 하시는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주님께 칭찬을 들으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와 같이 왼쪽에 있어서 수치와 책망과 함께 영벌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양과 그 오른쪽에 가는 그 양이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영벌에 가는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 핵심이 바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그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주석에 보시면은 고통을 겪는 모든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어려운 과화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 혹은 사도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절실한 형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서울의 어떤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 날마다 밤마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자정이 되면 그 편의점 뒷문에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편의점에는 주로 뭐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밤늦게 알바를 하는 그 청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아마 그 편의점의 저녁 알바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유통기한이 다 된 김밥이라든지 도시락들은 폐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는 게 좀 아까워서 그걸 이래 모아놨다가 그 편의점 가까이 오는 노숙자들한테 그걸 막 나눠줬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사실을 편의점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굉장히 노발대발 화를 내게 된 것이죠. 왜 그런 이 편의점에 그런 음식을 할머니 마음대로 나눠주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 처리해야지 그거에 괜히 노숙자에게 나눠줬다가 만일 그거 먹고 탈이 나거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 할머니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 진심 어린 이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하게 됐대요.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도 한때 거리에서 배하고 방했던 그런 노숙자였습니다. 거리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방황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한 끼의 양식이라도 먹을 음식이라도 나에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 동변상련의 마음인 것이죠. 할머니도 노숙자 생활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도움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편의점 주인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편의점 주인이 할머니 그거 그냥 뭐 숨어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이 주인이 허락해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오면은 거기서 전부 편의점 음식을 저녁에 나눠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소문이 났어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편의점 주인도 이 할머니하고 같이 그런 일을 거들어서 하게 되었대요. 이것이 소문 날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런 편의점 업주들까지도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운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년 후 이 운동으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2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새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작은 필요에 귀 기울이고 반응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눠서 지극히 작은 자하게 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십계배의 정신을 실천하지 아니한 것,
그러한 사람들을 지옥과 영벌에 보내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라,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것과 시험 들어요. 오늘도 낮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노인들끼리 경로당에서 별거 아닌 것과 싸워서 삐져서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친절한 말 해주고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좀 친절한 말 한마디 좀 해주고 좀 따뜻한 배려와 섬김이 좀 있고 좀 미소 한번 지어주면 참 천국 같은 교회가 될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욱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삶에 배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겪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창한 종교 행사를 하고 수없는 기도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는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장에서 야외에서 소리치고 외칠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정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회복되어야 할 그런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원상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사님인데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선교사님의 얘기인즉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지 그 법이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그랬겠습니다. 선교는 그냥 그 중국 땅에서 사는 것조차 숨이 막혀 죽겠다고 한 20년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감시가 심하고 간첩법이라든지 신앙 종교법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발붙이지조차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기조차도 어려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 선거하는 우리 원상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좋은 나라에 살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원상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같이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주께서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통받는 자, 필요가 절실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고 큰 재물과 돈과 수고를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보여주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좀 더 베푸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장에서 외치고 아버지 모여서 수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지극히 내 형제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겨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교적 회식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형제들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하는 우리 원상도 선교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질식할 것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편지를 보낸 우리 원상도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저 중국에 있는 생명서를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북한도 아버지 이런 상황에 형편이 다를 바가 없을지인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을 감격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감격해서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회복되고 기독교의 정신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소중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천국문의 일을 도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